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또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기다려지십니까?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왜요? 왜 기다려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4살, 5살 난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야? 뻔하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의 질문이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같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서로 다르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그러면 굳이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간 양초가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온 몸에 살점이 찢겨 나가면서도 기어이 기독교 신앙을 고수했는데 그 까닭이 뭐냐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라는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자랑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은 가문이고 또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에 대한 트레이닝,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머릿속에서의 예수님은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바르게 깨달은 것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에서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면 뭐예요? 의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다.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이 원대한 유일무이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어디든지 나라를 세우는 데는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 드렸는데 나라를 세우는 데는 꼭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땅. 예,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영토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일단 둘째는 그 땅에 사는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셋째는 주권, 왕이라는 말은 왕정시대에 통하는 말이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민주사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번째 주권이 필요한데 이 주권은 뭐라냐면 정부예요. 정부. 왕정부, 대통령 정부 이렇게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다스리는 주권,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반드시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영토,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건국 시점을 이승만 정부에서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김구 선생님이 이끄는 상위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건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뭐냐?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조선의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은. 정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상해 임시정부. 근데 뭐가 없어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왜? 한반도로 가는 땅은 이미 한일 합병으로 인하여서 일본에 속국이 되고 한반도 역시 일본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작을 상해 임시정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역으로 말한다면요, 이걸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일제의 식민 치하를 수용하는 자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스스로가 저항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항의식이.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그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합병되고 더 이상 조선은 없고 조선의 땅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패배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을 상해 임시정부에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제 식민 치하의 통치가 강압에 의한 강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에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이거 제 핸드폰이 좋은 거예요. 이 핸드폰입니다. 근데 제게 누군가가 탐이 났어. 이강선 전사 앞으로 나. 좋아요, 안 좋아요?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난 절대로 못 줘. 잘 들어야 된다. 어떻게 가진다 그랬어요? 뺏어야 되는 거예요. 난 절대로 못 줘. 뺏어봐요. 뺏어봐요, 진짜로. 그래서 빼앗겠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빼앗겨서 가져가요. 저 핸드폰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이강성 전사님 거예요? 내가 빼앗겼어요. 누구 거예요? 전사님 거예요? 왜 이렇게 헷갈리시나? 제 거예요, 제 거! 내 걸 빼앗아 갔다고 어떻게, 그럼 내가 다 빼앗아 버릴 거예요, 전부 다.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거를 빼앗아 간 거예요. 만약에 내 것을 빼앗아 가서 그게 내 거 아니라고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진 거예요. 그래서 패배주의다, 이 말이에요. 빼앗아 갔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일본의 합병은 강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뺏긴 땅이에요. 그래서 이상화의 시가 뭡니까? 뺏긴 데도 봄을 오는가 그렇습니다. 내 땅을 뺏긴 거예요. 내 땅을 뺏겼다고 해서 내 땅이 아닙니까? 내 땅이죠. 내 땅이죠. 그러니까 뺏긴 그 땅은 뺏겼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유는 누구예요? 내 소유죠. 그러니 김구 선생이 만든 임시정부는 땅은 뺏겼지만 여전히 내 땅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으니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 틀렸어요? 도대체 이 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저는 김구 선생님을 연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뭐 역사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땅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 그 땅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땅에 백성을 만드는데 그 백성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은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권자로서 뭘 세웠어요? 법을 세운 거예요. 그 법이 뭡니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게 법이에요. 법을 세우는 건 주권자가 세우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법은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민이 세우는 거잖아요. 왜?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왕정시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이 곧 국가다. 왕이 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드렸죠. 하나님이 아담 하나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담을 잘 못 만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는 아담 하나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여서. 그래서 뭐요? 둘을 만드신 거예요. 둘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뭐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자꾸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때에 와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가서는 뭐라 하세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주권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기에 좋아서 지가 좋으니까 지가 좋은 대로 해버린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이게 곧 뭐예요? 죄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불순종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하는 죄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인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자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인데, 이게 곧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전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 그게 주님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첫째 아담을 보십시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불순종으로 실패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전도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저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진짜 문 앞에 서가지고 이거 아니면 못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 역사적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함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에요. 이제 2016년 12월 25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번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줄 서는 성탄절은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어주는 성탄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성탄절이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핵심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복된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친히 전도하시고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란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에 우리는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도하는 날이 되었다 이거예요. 12월 25일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성탄의 기적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양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이끄는 성탄절,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성탄절,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처럼 한 생명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살림으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